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위험은 공의가 아니고 또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 106주년 3.1절이 지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우리가 3.1절로 기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1919년 3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 정답은 토요일입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던 날은 3월 3일 월요일이었어요. 그날이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관이 나오는 그 덕수궁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거, 이거는 뭔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하루 앞당겨서 3월 2일 주일에 만세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하루를 더 앞당길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이 만세운동의 날짜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신실한 기독 선열들이 어쩌면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일 앞에서 그들은 그래도 신앙의 기본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만세운동의 날짜를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날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좀 어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과연 우리가 그만큼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일 만세운동의 그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참여자만 106만 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7,509명 죽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선조들의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입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개인이나 국가나 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는 개인, 가정,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오고 똑같은 시험이 오고 위험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더 위대해지기도 하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명,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원망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낸 백성을 원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중요한 건가? 심지어 모세마저도 여러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이 원망했던 백성들 이후에 태어난 그런 자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망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우리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그런 원망이 내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원망한다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백해무익한 겁니다. 원망한다고 상황이 좋아질까요? 원망하는 순간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내가 원망하다 보면 그 분노 때문에 또 다른 갈등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증오심이 생기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계속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원망이 계속되면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뭐예요? 마귀의 도구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다 보면 은혜 받을 길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요 원망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나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아람에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가니까 그때부터는 나아만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한 계집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계집아이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한 계집아이를 잡아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어린 소녀고 철도 없고 그야말로 가정에 사랑받던 그런 소녀인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몸종이 돼버립니다. 남아집의 몸종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소녀가 여러분 그 소녀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눈곱만큼도 원망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그 나아만과 그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아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나병이 나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게 한 그 하나님을 이 소녀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의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이 낫지 않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가 한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적장을 아군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적장을 아군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이 공격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상황이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 오히려 뭐예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하지 말아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은 백해무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 수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날새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의 역사도 우리에게 본보기입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졌던 원인이 뭔가?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고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길이 뭐냐?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거는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더디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귀에서 빼낸 금고리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배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이리로 오라. 그랬더니 르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믿는 자들, 우상 앞에서 절하고 뛰노는 사람들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그 사람들을 치라.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한 문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했지만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오늘도 존재합니다. 아유,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숭배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는 탐심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미안해.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상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다 하면 물질이 우상인 거죠. 탐심이 우상이 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죄요? 음행의 죄.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는 음행의 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을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죠. 이 발람이라는 자가 이 발락이라는 왕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세요. 여러 차례 발람에게 깨닫게 하고 막게 하는데도 결국은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릴 지혜를, 꾀를 줍니다. 발락에게.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청년들로 이 모함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해가지고요, 이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 남자들을 다 꿰어가지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 일 때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음행은 무서운 죄예요. 음행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왜 악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왜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 이게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고, 왜 노아 시대 때 왜 망했고,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음행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의 죄를 짓기 쉽도록 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울 코리아 이 말이 마치 소돔 고모라 이렇게 들린다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이 성적으로도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의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첫 번째는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죄. 두 번째는 음행의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 장대를 세우고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시해 놓은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 난 안 보겠어. 이게 하나님 시험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뱀에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거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 것.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여러분, 대표적인 죄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잘 감당하려면 세 번째, 시작.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없느냐? 아니요.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도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이 오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이 오느냐?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시험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떤 시험은 죄 때문에 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상숭배의 죄, 음란의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이런 죄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법을 어기면 대가가 오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랬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죠. 또 시험은요, 우리가 연약해도 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항상 감기가 찾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약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영적으로 우리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길로 못 가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학생들,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난 시험 너무너무 좋아. 시험 맨날 기다려. 이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고 시험을 그럼 아예 없애버리면 좋을까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은 나의 상태를 알게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발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시험이 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게 시험거리가 있진 않았는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시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험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너 혼자 한번 시컨 당해봐. 난 모른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시험을 승리하도록 통과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뒤에 보면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아예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험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은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강한지, 어느 정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내용.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렇게만 생각되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시험 가운데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워치만인가요?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탄 배가 이렇게 그 중국의 강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대로 가면 저 바위에 부딪혀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앞에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강보다 그 물을 더 많게 해주셔가지고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꿈을 이분이 꾸게 된 거예요. 바위를 뽑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위를 뽑지 않고서도 그 위에 더 많은 물이 흐르게 하니까 그것을 그냥 통과해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망할 것처럼, 끝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야구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떤 팀이 큰 점수차로 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속이 상해가지고 꺼버리잖아요. 나중에 뉴스를 딱 보니까 그걸 역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리고 다시 재방송을 그게 보는데 재방송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속상해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지금 저렇게 지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역전해. 겁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뚫려있는 터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시험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복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분이 최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65년에 청양에 한 어떤 종갓집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형제도 많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이제 시댁에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그날 저녁에 차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시어머니하고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새벽녘이 됐는데 누가 자기 발을 자꾸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시어머니 될 분이 새벽에 깨가지고 자기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앞으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새벽 기도에 힘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이분이 열심히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생활하는데 남편의 사업이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아기를 얻고 돈을 꾸러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중에 저 사람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재물을 주세요. 우리가 잘 되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30대 초반에 그 남편이 수입 화장품을 들어오는 사업을 해가지고 큰 히트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히트했냐면 대리점을 400여 개 거느리게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대리점을 400여 개 냈어요. 그래가지고 촉망받는 기업인으로 하루아침에 방송에도 나가고 막 하루아침에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강남으로 이사해서 방배동으로 이사했답니다. 제가 방배동에 살았었거든요. 방배동으로 이사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살게 된 멋진 사무실, 좋은 집, 그 다음에 좋은 자가용 그렇게 막 불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잘 되면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싹 다 잃어버렸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감사하게 될 것 같죠? 오히려 방배동에 그 언덕 위에 잘 사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 집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지금 충분히 빌라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도 그 집 보면서 나도 저 재벌들 같은 사람 사는 그런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렸던 기도도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잘 사는데 더 불평은 더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지니까 하루아침에 수입하던 모든 이런 것들 다 끊어져 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400여 개 그 대리점들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야말로 빚쟁이들이 맨날 집 앞에 와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남편은 도망가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려운 지경에 속했어요. 물질이 날아가니까 건강도 날아갔습니다. 온갖 우울증과 불면증과 실어증과 생각이 드는 것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날카로워져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남편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정신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 다 먹다 보면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요. 제대로 기도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약도 일부러 빼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물질 날아가면요. 건강도 날아가고 관계도 날아갑니다. 모든 좋았던 관계했던 사람도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고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하나님은 고난도 필요할 때 주신다. 정말 시어머니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끝까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병에서 나오고 다시 살아야 되니까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500원짜리 호떡을 만들어서 이 대학로 숙명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남편은 정장을 갖춰 입고 와이셔츠 넥타이를 하고 호떡 장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저 최복이 저 여자는 같이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못 있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서 남편을 돕고 같이 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죽은 자기가 더 잘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호떡 반죽하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기도한 것이 하루에 호떡 100개를 팔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호떡 100개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떡 장사를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그 남편의 친구가 경영하는 외식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래서 남편은 거기서 컨설팅 역할을 하고 자기는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거기서 설거지와 바닥 청소와 그 다음에 뒷정리 다 하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남편의 권유로 죽집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학로 후문에 사람들 발길도 별로 안 닿는 곳에 후문에 죽집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단지 날리고 하면서 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4, 5개월 지나니까 100그릇을 넘게 팔고 더 사람이 많아지더니 계단까지 줄을 서게 되고 이게 프랜차이저 어딘가요? 본죽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남편과 그 부인, 바로 저들이 본죽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일 고민이 이름을 뭘로 줘야 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본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본, 근본 본자잖아요. 저 본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본이 뭐예요? 근본이라는 것이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의 기본, 건강의 기본, 본래의 맛을 고집하는 원조나 처음, 오리지널, 그런 뜻이 바로 저 본이라는 단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본이라는 단어가 이태리어나 불어로서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다. 그 다음에 영어 발음으로는 본이 뭐예요? 뼈대, 탄생, 이게 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이라는 것이 단어가 야 이런 좋은 의미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어떤 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 본이라는 글자를 보고서 야 저 본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보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 뭐예요? 사람 인자가 있죠. 그 밑에 또 짝대기가 있잖아요. 작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큰 십자가 밑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본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죽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 이렇게 강정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나는 것도 순식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사랑 재단을 세워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어요. 선교사들을 듣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국내 프랜차이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본죽이죠. 아까 말했던 저 최 대표가
책을 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7전8기 무릎경영 본주 누구요? 최복이 바로 그 사람이 쓴 그러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경영이 뭐예요? 본죽을 어떻게 경영했다고요? 기도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반죽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무릎 꿇고만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경영, 7전8기 무릎경영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의 간증을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본죽이 축복의 그릇이 되고 사명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렵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장학금을 주고 신나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 최복이, 저 대표의 자기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 자기는 5가지를 힘쓴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토요일은 하나님과 가족과 데이트하기라고 썼어요. 사업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토요일은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데이트하기. 두 번째는 성경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사독하기. 석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1년에 4번 사독하기. 세 번째는 성경 쓰기와 외우기. 성경을 쓰고 외우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외운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출근 전 기도. 출근해서 큐티와 기도. 퇴근 후 기도. 이 5가지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약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험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시험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시험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큰 시험이나 작은 시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